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총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하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축복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힘있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서 주의 빛으로 또한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소리로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전달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부족한 종이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쓰임 바 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분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또한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시대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감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의 학업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신감이 있는지 우리 안에 정말 확신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왕래도 사실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또한 우리가 예전에 마음껏 누렸던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은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예배도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불안정하고 또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어가는 이 때에 또 확실한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빛도 더욱더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며 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는 것, 우리 삶에 무엇인가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주님 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불안전한 시대, 모든 것이 다 꽉 막힌 시대,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하노라 이 말씀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아주 작은 의심조차도 매우 그 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의 의심조차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용된 확신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무엇인가 이미 결정된 것,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바울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사랑하는 그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끝까지 하신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 세월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느껴지는 이때 우리의 형편도 사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자기 자신만 살피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역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착한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착한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벌써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하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차원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가운데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를 적은 거죠. 곡은 다른 분이 붙였습니다만은 에드워드 모트는 원래는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열심히 경력을 쌓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작은 가게를 열게 됐고 또한 또 열심히 그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성공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구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일하는 곳의 뒤편에 있는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서 커다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그가 살고 있는 마을, 또한 그가 직장으로 지금 열어놨던 회사에가 속해 있는 그 마을의 전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참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가 걸터 앉고 있었던 바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해지면서 그때 썼던 찬송 시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찬송을 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찬송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삶은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구나. 그는 늦은 나이인 55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머지 생을 마치기를 원해서 그는 목사가 되었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설교와 또한 많은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바위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두 발을 지금 딛고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위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발이 올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착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마음을 열어서 상처받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매달리는 것, 또한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경제로 힘든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보내며 그들에게 용기의 말을 전달하는 것. 착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내 안에 부딪혀오는 그분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그 은밀한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착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져 가서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또한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정성을 제가 보내면서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다시 메모를 오기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이사를 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었는데 제가 보낸 작은 정성과 또한 메모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저에게 다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매우 작은 것을 보냈지만 그것을 받는 자에게 그것은 매우 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시는 그 작은 일,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지었던 그 미소조차도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착한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죄송하지요. 목사가 못나서,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핑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속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커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지체들이 모인, 또한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신앙의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웃음이, 또한 행복이, 미소가, 치유가 생기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우리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저랑 상의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저도 함께 동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역을 놓고 여러분 지금 기도로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우선 그 기도만이라도 결코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일깨워주고 매일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메모하고 그래서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저 흘려듣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연구실에 화분이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의 죽게 생겨서 제가 좀 무식해서요. 물만 잘 주면 되는 줄 알고 물을 너무 많이 주기도 하고 물 너무 안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거의 죽게 돼서 집으로 가져와서 또 우리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 또 한 화분이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걔도 거기 죽게 돼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한테 가게 되면 그 화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처음에 가졌던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입이 너무나도 푸릇푸릇하고 너무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또 살리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작은 일을 시작하고 무엇인가 하게 될 때 분명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즉 누군가에게 가져가느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일에 가장 완벽하신 분에게 이것을 맡기면 그것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멈추면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붙잡으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생각할 것은 이루시는 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만이나 때로는 실망을 얻게 됩니다. 즉 자만이라는 덫과 실망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빌립보 교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인맥이나 우리의 어떤 그 전략이 아니라 착한 일의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그분만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 확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는 약간의 성공에도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요. 작은 실패에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능력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 행할 줄 믿습니다. 저는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막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나는 막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분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착한 일을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돈이나 권력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은 얘기죠. 깊은 곳으로, 더 짙은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바다로 가서 그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잡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잡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바랬던 물고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삶을 그도 받기로 원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만, 그 두려움만, 그 불안한 것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묶어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같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나의 고요함을 담아라. 평안을 드려라. 그리고 착한 일을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화려하진 않지만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는 묵묵히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길을 걸음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3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참여하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가져가 주시고 주의 평안과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고통받는 이들, 사회 분열이 하루속히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걸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의 귀한 것을 전하며 함께 선한 일을 행하게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형평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이 복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던 착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기로 소원하고 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성결의 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우리의 지체들 위해 또 우리의 아픈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죠. 네. 저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맞추고 또한 이웃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또한 완화됐을 때는 저희는 우선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예배를 뺏기 위해서 칼을 들고 우리의 목숨 위협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우리 이웃에게 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멈추고 우리의 다른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두려움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본이 될 걸로 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정희 선교사님 가정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 받으셨는데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또 가족분들끼리만 조용히 장례 절차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이 길어지면서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통장번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또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또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